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전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린 아기 때, 또 12살 무렵, 그때만 잠깐 기록하고 공생에는 30살 이후에 하셨는데 30살 이전에는 거의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생애 이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 이후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30살까지도 기도와 말씀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내 몸에 습관이 되어야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30세 이후에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한가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여기 16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 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신 후에 23절 보면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영적인 권세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가정을 신방을 해요.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한번 32절 볼까요?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자, 예수님이 하루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마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께 와서 문 앞에, 예수님이 숙소, 이제 그 숙소 앞에 많은 병자들이 또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을, 그 병자들을 내치지 않고, 야, 오늘 나 일과 끝났어, 그러니까 내일 와, 내일 오세요, 그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무셨어요. 이게 모든 일들이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거, 병자를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 치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 노동도 힘들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노동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죠. 하루에 모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예수님이 온 육체의 힘을 다 소진하시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몇 시에 주무셨을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영혼을 돌보시면서 잠자리에 예수님이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그렇게 굳이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날마다 영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하루를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육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몸을 쓰고 정신과 영혼을 쓰는데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또 예수님의 사역은 한 군데서 한 곳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병자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1장 35절 봅시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둑어둑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고단한 하루를 다 보내시고 나서 새벽이 밝기도 전에 그 어두운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성공자들도 다 보면은 새벽 시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 새벽형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무슨 유명한 기업에 있는 분들도요, 다 새벽형. 거의 5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 치고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늦게까지 자고서 성공한 사람 찾아보지 못해요. 다 새벽을 귀하게 여겼어요. 교회 역사를 읽어봐도 하나님과 밀접한 만남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했지. 어느 누구도 새벽을 깨우지 않고 그의 신앙이 성공하고 가정이 형통한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주님 만나러 오는 건데,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안 하면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 없어요. 저도 굳이 일어날 필요 없어. 피곤한데 그냥 아랫목이 좋고 편한 게 좋지.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만나는 것을 가장 내 삶의 하루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새벽이 귀하다. 새벽 아니면 오늘 하루 온전히 살 수 없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새벽을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면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조용할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목사가요,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그럭저럭 그냥 기도 않고 그냥 살아가도록,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요, 날마다 곤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목사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말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몇 사람이라도 믿음이 되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새벽에 하셨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셨나? 그것은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 않고 스스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 생활로 영적으로 충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별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요, 부흥회 때 부흥회 한 주간 동안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1년을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과 힘은요, 매일매일 내가 얻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 때 반짝하고 그 다음 날은 그냥 또 그런 대로 살고. 여러분, 영적인 힘과 능력은요, 매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서 매일 만나를, 생명의 양식 만나를 가져와서 먹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매일매일 그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뭐 일주일 해서 습관이 붙습니까? 기도로 매일매일 쌓아가야지. 그 쌓은 기도가 수년 동안 쌓여질 때 그게 기도의 습관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루 저녁에 천근 만근 무거운 몸이 일어날 때 그게 쉽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길래 목사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고. 그 어떤 놈이 예수님이더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죄 없으신 분이 회개할 필요도 없는 분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 자기의 영역을 세우시려고 새벽을 쌓았다는 것. 새벽에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채워야지 또 하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삶이 바뀌어요. 나는 새벽기도 못해. 멀어서 차도 없고 나는 아침잠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평생 새벽제단을 쌓지 못했어. 근데 내가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새벽기도 굳이 쌓을 필요 없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이렇게 하셨는 이유가 뭔가? 왜 새벽인가? 왜? 저녁도 아니고 낮에도 아니고. 여러분, 저녁 시간에 기도해야지 난 새벽기도 안 해도 저녁 시간에 천만의 말씀이요. 못합니다. 손님 찾아오죠. 일거리 있지요. 안 돼요. 근데 새벽은요, 내가 일어나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여러분,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례지. 내가 하면 돼요. 새벽을 내가 지키면 새벽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녁은요,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부르면 나가야 돼. 차 한잔 마시자면 나가야 돼. 언제까지 내 인생 살아야지 남의 인생 삽니까? 평생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새벽에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루의 방향을 잡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누가 뭐 먹자 그러면 찾아 또 같이 가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되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착한 건 좋은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착한 게 별로야. 좀 독하게 사세요. 내 주관을 가지고 사세요. 오늘 계획을 세웠으면 오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것이 한적한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을 택해야 돼요. 근데 낮에는 안 돼, 저녁에는 안 돼요. 뭐 작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꾸준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새벽은요, 방해꾼은 오직 잠이에요. 잠. 내 새벽을 깨우는데 방해하는 거는 잠뿐이에요. 잠. 그거 외에는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는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장소도 한적한 곳이라 그랬어요.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 예수님은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가장 최적의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집에서 말씀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기 어르신분들은 집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오면 또 목사의 말씀이 있잖아요. 설교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기도하셨느냐 보면 오랫동안 집중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36절 37절 볼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오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좀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내가 지금 기도한 만큼보다 조금 더 늘리자, 기도 시간을. 여러분, 5분 10분 해가지고 기도 집중 안 돼요. 온갖 잡념 망상이 생기지 기도 집중 안 돼. 이 기도 집중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잡념이 생기다가 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솔직하게 물어봐요. 옆에 사람. 1, 2분 가지고 5분 10분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늘려서 집중해서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여 부르고, 그게 쌓아지면 기도가 오래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늘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늘으면 자동적으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새벽에 20분 이상 하자. 이건 최소예요, 최소. 20분 이상 하자. 그래서 20분이 40분 되고 4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여러분, 친한 사람 만나면, 가까운 사람 만나면 얘기가 많죠. 길어지잖아. 그냥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악수만 하고 말어. 근데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은요 어제 만나고 또 내일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도 대화가 끝이 없어. 가까운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도 있고 먼 사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다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세요. 수지 맞지? 누구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가까이 하면 배신당하기도 하고 실망당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하면 이야기가 오래 가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오래오래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가 쌓이면 기도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 얘기하는데요, 환경 탓하는데, 나는 일 때문에 너무 늦었어, 피곤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단정 짓는다. 일이 좀 늦었으면 늦게라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오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안 나오는 것보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8시 반, 7시 반, 다 됐네. 오늘은 못 나가네. 이거보다도 그래도 늦더라도 가서 말씀 듣고 주님 만나야지. 이거하고 뭐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지배하지. 시간이 그렇다고 내가 뒤처지고 내가 정복당하고 그러지 말고 시간을 내가 지배해야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하는데 절대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순전히 100% 환경 탓은 아니에요. 문제는요, 더 심각한 데 있어요. 내면적인 이유예요. 내면적인. 문제는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있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뀐다는 이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고, 응답 없는 게 아니거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꼭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구하라 하실 때 주신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말은 이미 너에게 응답이 있어. 문제 해결의 답이 나에게 있어. 그런데 내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문제는 내면적인 이유예요. 누구가 미워서 사는 게 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지. 이 환경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쉬운 문제. 환경의 문제는 가장 극복하기 쉬워요. 내가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내 시간이요. 그 시간, 새벽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여러분, 육의 본능은요, 나를 기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육의 본능은 편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육체의 본능이에요. 근데 날마다 평생 이 육체의 본능에 나 자신을 내버려 두면 내 인생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 내 본능은 원래 그래. 편하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냥 꼼짝 않기를 원하는 거. 좀 더 자자. 그거가 육체의 본능. 이거를 내가 깨워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상관없어. 다 똑같아. 우리가 환경이 좋아질 때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형편 좀 나아지고요, 애들 공부 다 시키고요, 은퇴하고 좀 한가할 때. 근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문제가 더 심각해. 지금이 더 심각하게 기도할 때예요.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여러분, 공부시킬 때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때가 더 기도할 때지.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무엘은 얼마나 그 기도가요, 기도 쉬는 게 죄래. 기도하는 거를 멈추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옛날에 택시의 그 앞에
운전석 가운데 룸미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요? 사무엘이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그 밑에 써놨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했든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기도 쉬면 죽는 거예요. 멀쩡하게 뭐 돌아다녀도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 일일이 다 들춰보지 않아도 심각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놓고 봐도 내 자식을 사랑은 하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 도와줄 게 뭐가 있어? 사랑은 하는데 도와줄 게 뭐가 있냐?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직분 세울 때 가급적 새벽 기도를 제 1순위로 봐요. 새벽 기도 안 하고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고요? 그분을 어떻게 누가 본받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새벽에 설레임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남편들 여기 많이 계신데 아내가 새벽 기도한다면 적극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시길 바라요. 새벽 기도하는 아내가 좋은 점 몇 가지가 있대요. 새벽 기도하는 아내는 아침밥을 잘 챙겨준대요. 요즘에 뭐 남편이 출근할 때 문 앞에 가서 잘 다녀와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여자야. 근데 거기다가 아침밥까지 챙겨준다? 좋은 아내죠. 근데 새벽 기도 갔다 왔어요. 아침밥 해주시잖아요. 아이고, 어떤 분은요, 그냥 누가 어부가도 몰라. 그렇게 잠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깨우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좋대. 아침은 내 시간이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방해해요? 내가 만들면 그 아침은 새벽은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녁도 낮도 남의 시간 될 수 있어요. 부르면 안 나가요. 나가야지. 그러나 새벽은 누구도 부르지 않아. 새벽 기도하는 아내는 잔소리를 안 한대요. 뭐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주로 그렇대요. 왜?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거든. 집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보면 늦잠 자는 남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 거기에 무슨 잔소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잔소리 없어요. 아멘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과 먼 말씀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새벽기도하는 아내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새벽에 왔으니까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자녀의 꿈을 심어주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내 자식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영빨이 세. 새벽발 아세요? 영빨.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서리가 나네. 그 서리가 문제예요. 새벽 기도하는 아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새벽 기도하면 부지런한 아내가 돼요.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행사하니까 참석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바꿔보자.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되지만 좀 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 보자. 여러분, 인생은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쌓아가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하시면요, 새벽기도가 어렵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해? 그건 불행하는 거예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은 힘들다고 해도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 그 생각을 가지면 그날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삶이 달라져요. 생각한 대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억만금을 줘도 불행한 거야. 그러나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면 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가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루도 그 많은 치유사역, 가르침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새벽 이른 아침에 그 다음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노력만 하면 그것이 쌓여지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그런 삶이 우리 교회에서 기적같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해서 새벽을 빼놓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을 강조하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다 중요한 성경의 사건은 새벽에 시작이 됐어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몸부림쳐보세요. 키를 써보세요. 해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면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힘들어요. 의지 없이는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바꾸면 돼요. 한두 시간 일찍 자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 힘든 걸 하라고 하십니까? 부담스럽고 나는 그것만은 못해. 그러나 주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응답이 있다. 순양을 준비해 놓았다.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 우리가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평생을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연약한 몸과 여러 가지 환경,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끄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